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장이 6절만 읽었지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은 실상이 실상. 요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그리고 있을 것인가, 그림을 그리고 있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실상을 이렇게 정확히 좀 말을 사전을 보니까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안 가봤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그런데 천국을 안 가봤지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음 전제하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안 가봐서 몰라.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 또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나라. 뭐 거기 가면 꽃길이 있고 뭐 길이 바닥이 막 그냥 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 상상들을 내가 직접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 내가 그렇게 상상했던 이상의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멘. 이것이 실상. 자,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해놓고 쭉 내려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제일 재밌어. 왠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은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좀 실언을 해도 성도님들은 눈을 부릅뜨고 뭐야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요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벌써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알아먹어. 그러니까 조금 내가 편하네. 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요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오늘 본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백성들이 빠져 죽었대요. 죄악에 빠져 죽은 거죠. 의심병에 빠져 죽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고백한 것과 같은 정상반대게 의심의 눈초리도 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요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행동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상하고 요행을 바라고 이상한 곳을 눈을 뜨게 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쓰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그러나 나가느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상을 주신대요. 아멘. 그거를 믿는 거죠. 근데 나는 안 가봐. 아까 내가 전자에 말했잖아요. 나는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고가 아니고 있고 있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자, 믿음은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 성민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표를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 증표를 보여주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나간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말씀에 동조하는가? 자,
우리는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 17절이 더 중요해요. 17절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살고 은혜를 먹고 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 내가 갈 길,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실까? 저는 여기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보니까 18년째 돼가더라고요. 자, 목사가 되어서 18년 동안 내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간 날이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되었을까?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둔다고 하면서도 내 한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조금이고 그 가운데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뭐 희락이나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시골에 가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골에 가야 너는 성공했다 소리를 듣는 줄 알았어요. 좀 배도 이렇게 좀 크게 나와가지고 가야 야 너 사장 됐니? 난 그렇게 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옛날에는 그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것이 통용이 됐어요. 그렇게 되는 믿음. 근데 요즘에는 어쩐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야. 보니까 너 결혼했냐 안 했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에 결혼도 하게 됐고 가정도 갖게 되었고 2세도 낳게 되었고 후손도 보게 되었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예요. 근데 요걸 주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즐거움을 주셨고 소망을 주었는데 내가 그 믿음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한다면 불효 막심하잖아요. 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기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소명을 받고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자리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아야 할 자리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자리에 목사님들이 다 자리를 채우고 있을까? 오늘날에는 예배가 병들었어요. 그나마 다양한 뭐 믿음 예배에 있는 것이 요거 한 2, 3년 동안에 코로나가 완전히 뭉글려 버렸어요. 요 코로나 하나만 가져도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라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지켜주고 이 예배를 살리자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대상자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누구인가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누구야일까?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이어야 됩니다. 이웃을 먼 데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내 이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이웃은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자가 내 이웃이고 내가 도와야 할 자고 내가 사랑을 해야 할 자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나는 내 이웃이 누굴까?
봤더니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이웃이야. 나와 피를 같이 나누는 형제가 내 이웃이더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이웃이야. 그러면 그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 사랑을 베풀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인도해가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채찍하고 바르게 의에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도 낳아봤고 자녀만 낳아봤건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아이고 지나 그러지 그러니 모르겠네. 나는 손주도 셋이나 봐봤어. 기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었더라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싸고 돈이 많고 아파트가 뭐 몇 평에 살고 몇 채가 이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소박한 가운데서 그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나는 돈 많았으면 예수 안 믿었어요. 아니 돈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굳이 예수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너는 돈을 주면 너는 나를 배신하려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살고 허브롭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사람 가져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내가 관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나 역시도 누군가를 좀 사랑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기는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사랑은 정말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모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고 말하네. 그런데 사랑한 허물은 덮는 거이는커녕 3번만 잘못하면 너는 쥐글름이라고 해. 우리는 사랑에는 한도가 없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그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성가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셀라 반죽에는 여기에 불평, 불만과 황렬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기에 있더라고. 셀라 요것이 나는 또 복음성가인지도 몰랐어. 가사를 보면 그래요. 너는 이 세상에 불평, 불만, 황렬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불평, 불만만 가지고 사는 네 모습이 결과가 무엇이냐. 또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너희는 지금 맺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노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겠노라고 믿음을 갖고 말하지만 내가 실상에서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내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이것이 싹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늘 이 믿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는 모르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지주다를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때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야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다 살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데도 안 쳐다보고 다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 오늘날로 꼽혀라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젖어들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으면 다 살아난답니다 말했더니 하나도 안 쳐다보네. 노뱀을 안 쳐다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안 쳐다보는 그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말을 오늘 믿고 예수님을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과 뭐예요? 다 살아났잖아요. 지금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육신은 죽습니다. 예, 육을 쓰고 있는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분명히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영혼은 내가 영원히 멸망할 자로 갈 것이냐, 나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로 갈 것이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때로는 늘 기도하게 만듭니다. 자녀가요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녀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머리가 딱 커지면 그때부터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너요 나는 나야. 응? 내 자녀가 우리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몰랐어. 아빠, 왜? 내가 오늘 저기 가서 면접을 보았는데 아빠 이름 좀 팔았어. 그러더라고. 아빠가 뭘 잘하고 있다고 이름 팔았어? 그랬더니 자기 포부가 뭐고 가정사를 어떻게 했으며 아버지는 뭔 일을 했으며 너는 그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우고 살았느냐 말을 하라. 이제 이렇게 면접을 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를 하고, 네, 저희 아버지는 말입니다. 신학을 나오셔가지고 지금 목회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시간은 절대 금이니 절대 어기지 말고 잘 지켜서 너희는 세상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나는 서운해. 너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에서 나도 정말 믿음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말을 했는지 해서 그런지 뭐라고 그 회계 세무사에 가서 합격을 했어. 그래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가 이제 학교로 오고 지멋대로 사게 되니까 요것이 목사님 딸이라고 하는 애가 아이고 이게 보니까 저녁에 일 끝나면 이거 한 잔씩 하고 아이고 이거 와가지고 그냥 오지다. 이게 술이 취하니까 여자들이 술 취하니까 무섭더만 아라 이러면 나왔어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불러봤어.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랬더니 나가더라 불만이 많대. 왜? 뭐 불만? 뭐 밥을 안 줬냐? 뭐 학교를 안 보내줬냐? 옷을 안 뭐냐? 아니야. 아빠는 왜 언니만 더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해주냐. 나는 사실은 내리사랑이라고 지를 더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하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아빠가 목사지 않냐? 아빠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네가 결혼할 때도 너가 목사한테 결혼해서는 안 해. 나도 양심 있으니까. 그래도 안수 집사님 정도 되는 자제 그런 집안에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서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돈지간이 아니라 서로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가면 좋을까. 응, 알았어. 아빠가 원하시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한번 찾아보지. 그런데 데리고 왔어. 한날 아빠 차세대 사이 된 사람이요. 봤더니 오마이갓 불교 믿는 집안이네. 그런데 또 요 딸내미가 나 닮아서 그런지 말을 징하게 잘해. 뭐 아빠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사고는 다 저리라고 전도 한 명 했어. 뱃속에다가. 또 그래 또 아빠 하나님 믿고 목사님 맞으시지? 그런데 생명은 귀중한 거지 떼라고 하지 마. 아주 비수진을 쳐더라고. 그런데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 그 딸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신랑을 어떻게 골마 할머니는 모르겠지만 예배 제대로 잘 예배드리러 가. 아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그제 할머니가 되더라. 아주 불교 아주 골수번자야.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장소 며느리거든요. 와가지고 절대 제사 지내라 소리를 안 한대. 아 그래 네가 전도 한 명 해라. 전도 잘.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안 가. 요거 신자. 예배가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예배의 중요성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해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집에서 드리는 게, 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건지를 그때 알았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오히려 편하게만 지내면 다 된 줄 압니다. 아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풍예에 간단 말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 간단 말이요? 아빠 가지마. 코로나 걸리면 죽잖아. 그런데 지는 교회는 안 가고 야외에 가서 밖에 나가서 고기 고쳐먹고 노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너 가서 고기 쳐먹는 거 하나. 너 어떻게 보면 코로나 걸리면 확률은 네가 더 많네? 내가 그랬더니 아빠 나는 바깥에서 바람이 쫙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별로 안 걸리고 나는 안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걸릴 확률이 있대. 근데 진짜 내가 코로나 걸려버렸잖아. 응? 할 말이 없지? 그래도 편하게 갔어. 이거 내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우리 집에 적은 애가 오질 않아. 지도 죽을까 봐. 자녀들도 있으니까. 내가 이유를 왜 이야기하느냐. 어쨌든 오늘 코로나가 걸렸던 뭐가 걸렸던 나는 겨자씨 이게 공동체 예배 공동체 모임을 만나서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다는 거. 내 자랑이 아니고 아 예배의 중요성이 이렇다는 거. 감사합니다. 나는 이 부흥단체를 만나는 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이 부흥단체 자체를 몰랐어요. 우문안의 개구리 저희 형님 밑에서 11년 동안을 거기서만 있으니까 부흥단체가 있는지 부흥회가 뭐가 있는지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딱 나와서 다리를 딱 들어놓고 딱 보니까 목회 생활에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넓은지 내가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좋은 거예요. 네.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얼굴을 알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자체 감사하잖아요. 아멘. 두 번째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감사.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오늘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이야 상. 요 상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지금 성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 어떤 상인가?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상? 그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을 쭉 보니까 한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 두 가지로 협축해서 내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의 상을 씌워준대요. 아멘. 두 번째로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상도로 준대요. 요 면류관은 썩지도 않습니다. 요 면류관은 변질도 안 됩니다. 요 면류관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요걸 딱 준비해놓고 아이고 성민아 왔느냐 어서 오니라 면류관을 나는 면류관 쓸 자격도 없는데 그냥 씌워주는 거야. 기쁘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이 세상에서는 힘들었고 이 세상의 과정에서는 어려웠고 이 세상의 과정에서는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이었고 핍박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준비해두고 있다. 나에게만 준비해뒀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다 이러한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믿음이 없는 형세가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지는 아니했는데 늘 우리는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항상 악한 사탄 마귀와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은 너에게 오른팔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쌤 기도원에서 드려지는 예배 메시지가 요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볼 때는 별풍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볼 때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도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가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대변할 수 있는 은혜를 주면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 찬양쌤 기도는 또는 교회는 믿음으로 바로 양육해야 하는 교회, 믿음으로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 믿음으로 해라 이곳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기도원.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힘없고 지들고 정말로 좌절하고 아프고 하는 자들이 이곳 와서 예배 한번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믿음도 말입니다.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믿음도 함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너희는 함께 모이면은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에 힘쓰라. 우리는 형제를 참여. 그렇지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여기서 목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다 앞으로 50년, 내가 예언 하나 하면 50년 후면 다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아마. 그때 우리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말한다면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거기서는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거기서는 그렇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답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투를 하나 썼는데, 목사라고 하는 감투를 썼네. 요 감투를 써서 이 값어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잘 보고 우리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는 과연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주는 자가 아닌가? 비록 적게 받은 2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걸로 열심히 주신 그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들은 다 한 달란트 받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지혜로운 종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기도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